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8일 수능 끝난 그 다음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8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고치고 내 삶을 치유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양식으로 영혼을 채워가셔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숫양 한 마리가 막 달려오는데요. 이 숫양은 긴 뿔을 두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뿔의 길이가 좀 달라요. 짝재기 뿔입니다. 이 짝재기 뿔을 가진 이 숫양은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진격을 하는데요. 어떤 짐승도 이 숫양을,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숫양,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짝짝이 뿌리를 가진 이 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제 이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사실은 하나이면서 둘인 나라이거든요. 메데가 먼저 시작됐고 페르시아가 나중에 시작됐는데요. 이제 나중에 시작된 페르시아가 메데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엄청난 위세를 떨친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유명하죠.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긴 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염소 환상이었어요. 이 긴 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염소가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빨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긴 뿔을 가진 숫 염소가 뭐죠?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스, 즉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긴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긴 뿔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 긴 뿔이 똑 부러지고 갑자기 그 뿔이 떨어진 자리에 뿔 4개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이 그리스 마게도냐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뿔이 쪼개진 자리에 4개의 뿔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진 그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뿔 하나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가지처럼, 나무의 그 가지처럼 살짝 올라오게 되는데, 그 뿔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 하나가 뭡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한 일을 했죠. 예, 유대인들 나라를 침공을 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쳐들어가서 이 성소에 돼지 피를 다 발라버려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죠. 이 사건 때문에 화가 난 유대인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가 돼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소를 회복하죠. 예, 요 기간이 대략 6년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해서 성소를 완전히 회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제사장 무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200년, 300년, 400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지나온 과거를 다 보고 나서 글을 쓰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놀랍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이 세상에 어떤 과학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디테일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이 후대에 기록되어서 몰래 성경의 예언인 것처럼 삽입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예언이 너무 소름 끼치게 정확했거든요. 여러분, 200년 후에 어떤 나라가 생길지 우리 예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말하면 메데 바사 제국이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커지고 알렉산더는 일찍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런 다음에 쪼개진 4개의 나라 중에 한 부류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성소를 모독한다.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다니엘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렇게 인류 역사와 국가와 민족에 관하여 디테일하게 예언한 책이 없어요. 예언할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요. 역사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즉 환상을 보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요? 미래에 몇백 년 뒤에 자기 민족의 자기 후손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자기 후손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겨우 나서서 왕의 일, 즉 국정을 돌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위기해요. 전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마치 그 화산에 그 이 마그마의 에너지가 계속 충족되다 보면 에너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빵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의 세력들이 그 에너지가 점점 쌓여서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서로 영토 확장의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간헐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중동의 큰 나라 이란과 사우디는 서로 앙숙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침략하려고 해요.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급하게 미국에게 손을 벌린 상황입니다. 이 중동 전역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극우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갈등의 불꽃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다툼이 있었어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먹어야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꼭 먹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군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예전보다 다르게 그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왠지 모르게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 이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교 한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야당이니 여당이니 정치 싸움에 빠져가지고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 마음이 되어도 부족할 이 판에, 한 뜻이 되어도 부족할 이 판에 말이죠. 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드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고난받는다는 소리 하나 때문에 다니엘이 알아서 누웠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기운이,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으로 하루 시작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정통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규영 목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합니다.